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고 이번 주 말씀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냥 번역된 대로 그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교사로 두면서도 존대하였거든, 존중하였거든. 하물며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뜻을 따라 양육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자가 되었도다. 모든 훈육은 당시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게 보이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연단받은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 평강의 열매와 의를 맺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곤한 손과 약해진 무릎들을 힘있게 하라. 너희는 저는 다리로 걸음을 피하도록 고침을 받기 위하여 너희의 발로 곧은 자국을 만들어라. 육의 아버지를 존대하면서 영의 아버지를 존대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자, 함께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는 것이, 곧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 그리고 이 열매로 믿음과 회심이 나타난 것이 믿지 않는 자와 곧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훈육을 합니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죄와 피터지게 싸워본 적이 없는 죄와 결함을, 문제를, 약점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를 부모가 훈육하듯이. 그런데 이런 훈육은 당시에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마지막까지 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연단받은 자가 되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너희 피곤한 손 어떻게 하라고요? 약해진 무릎 어떻게 하라고요? 힘있게 해라.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손과 다리를 힘있게 해라. 세상의 고난 속에 피곤해진 손, 피곤해진 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올바로 곱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삐뚤삐뚤 걸어가는데 이걸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곱게 바른 자국으로 걸어가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제가 그냥 원어에서 번역한 대로 그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먼저 명령합니다. 따르라고 디오케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가라 또는 힘써서 쫓으라, 추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따르라, 힘써서 달려가라 라고 할 때는 무작정 아무데로 달려가란 말이 아니겠지요. 무언가를 향하여, 그 어떤 것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즉 아직은 너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 힘써 달려가라, 따르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걸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리지 않고 엉뚱한 대로 달리면 우리의 다름질이 너무나 헛되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게, 자신에게 쓸데없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여 그곳으로 달려가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있지요. 뭐라고? 두 가지로 말합니다.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조금 실수하더라도 또 힘이 빠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만 있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헛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들은 자기 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는 외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1시간을 해야 될 걸 나는 2시간, 3시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항상 한국 사람이었고 휴일에도 남아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래, 쟤들은 참 영어로 모든 것을 보는 쟤들은 참 빨리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느리다. 그때 생각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도착한다. 쟤들이 빨리 가도록 우리는 좀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래, 나는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이 방향에서만 포기하지 않게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였으면 조금 힘 있는 사람 먼저 가게 두세요. 그러나 조금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목표만큼은 절대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회원 수련회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장로님들과 논의했던 내용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방향만큼은 정해놓고 모든 장로님들과 서로 공유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것만큼은 함께 논의해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약점이 있고 아직은 죄악이 있어 여러 가지 모양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틀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방향성을 따라 힘써 달려가야 되는데 헛된 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놓고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면 하나님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힘 있습니까? 좀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뿐입니다. 방향성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여러분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향방 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오늘 두 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뭐죠? 평강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안, 에이레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무슨 뜻이죠?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안녕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모든 고난이 없고 그냥 고난과 역경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때를 평안이라 할까요? 모진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평안이라 할까요? 사지선다, 이지선다 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좀 사지를 내줘야 그래도 우리가 좀 수준 있게 답을 말하지, 이지선다를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후자를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1절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절에 다시 우리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게 보이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연단받은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 무엇과 무엇의 의를 맺습니까? 평안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냥 아무 고난이 없으면 그게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편안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음과 육체가 그저 아주 안정된 상태는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에이레네, 평안을 말할 때는 모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갖는 것이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인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비바람이 내리치는데 우산 안 쓰고도 웃으면서 아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고난 속에 마음이 안정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싶지요. 근데 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평안이라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읽은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냥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데도 그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수많은 사람의 비난 속에 있더라도, 설사 오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퍼붓는 욕과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거역한 그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사 간, 곧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고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이 될 것을 생각하여 그 어려움을, 그 기쁨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엄청 기쁠까요? 싸우다가 집으로 확 오면 어떻게 하지? 막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살겠지? 이게 잘 해결되면 정말 기쁠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가는 겁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찬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를 구현하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나라,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나라, 에클레시아가 아닌 바실레이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닐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조금 참자. 그 나라가 분명히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반드시 올 텐데 그래, 무슨 일이든지 참자.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목을 쌀뚝 잘라가지고 집에다 두고 다니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머리가 없으니 무슨 반응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요, 내가 각오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번 당회 때도 제가 잠깐 흥분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각오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거기에 두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생각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되고 그것이 우리를 안정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집사람이 뭐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우리 집사람은 되게 그걸 잘합니다. 저는 잘 못해서 딱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안 나가가지고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앙망을 하면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오른밤을 떼는데 어떻게 왼밤을 뗄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누군가 금방 뭔가를 말하면 즉각 반응하는 게 우리인데,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냐고 마음의 평안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는요 다시 삽니다.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은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닮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것과는 완벽하게 구별된 분이라여 하기오스 세오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 삼으사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되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한 것 같이 썩어질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 번역된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의 뜻을 따라 양육하였거냐. 그들은 아버지입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행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여러분,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심으로 우리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그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가능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립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연합하여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세상과는 조금 더 구별된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무슨 다른 인격적 성숙으로 거룩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거룩은 여러분 모양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향하여 추구해서 가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시기에,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자가 되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평안과 거룩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여 우리와 연합하심으로부터 평안과 거룩이 나옵니다. 평안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만 끝내면 반쪽짜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룩함이,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구체화시킨 두 가지 모습입니다. 평안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평안하시지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시지요?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요, 목표,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라는 게 뭐죠? 조금 오해가 되는데 이것이라는 말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습니다. 복수로 쓰지 않았다는 말은 평안과 거룩함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과 거룩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신자된 자는 반드시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안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끄시고 계시다, 평안과 거룩함을 가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거룩하니까 너희 이렇게 한번 해봐, 평안과 거룩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그렇게 도우심으로 너도 그렇게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라 그랬으면 못할 텐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걸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강하시니 그 일을 넉넉히 행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네 가지 그것과 잘못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거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너희는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추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네 가지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모습을, 이 거룩함과 평안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쓴 뿌리를 내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흠집을 내게 하지는 않는 자인지, 세 번째 누가 간음하는 자인지, 네 번째 에서처럼 한 그릇의 음식으로 대신 자신의 장자권을 주는 세속적인 자가 아닌지 살펴보면서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드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 호스테론 미치지 못한 자가 이게 뭘까 굉장히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믿는 사람처럼 교회에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데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경건의 능력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 그런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과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쓴 뿌리를 내서 괴롭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흠집내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 주고 있는 자인지 살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새 언약이라고 요한복음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랑이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배에서 넘침같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성인데, 믿는 자의 속성인데 그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함으로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는 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평안과 거룩함에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시 너는 너 자신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여 믿음의 속성인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런 일을 하더라도 바로 압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구나. 바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외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지 않을까? 없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없다면 문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뭘 말합니까? 누가 가늠한 자인지 살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이라는 것은 육체의 쾌락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육체적 쾌락,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성경은 항상 뭐라고 비유하죠? 가늠하는 자로 비유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중시 여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 본능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까지 시키시죠? 금식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식욕이 가장 크다 하는데, 이것을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소욕을 떠나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거리가 멀게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가늠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살펴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 말합니까? 에서처럼 세속적인 자가 아닌가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에서는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아직은 그 국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가기 전에 장자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무엇과 맞바꿔요? 팥죽 한 그릇에 맞바꿉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세속적인 것과 쉽게 맞바꿔버린 사람, 믿음이 과연 있는 걸까요? 그 뒤로 모든 하나님의 기업은 야곱의 후예로 12지파가 나와 여러분 그 은혜가 가지, 예산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속적인 것과 맞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허망한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평안과 거룩함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17절에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또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라고, 이 알아라, 오이다테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도스라는 나는 알다인데, 너희는 이거 알아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는 것을 뭘 아냐면 에서의 잘못을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예설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되었도다. 그는 자신이 눈물로 구하여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도다. 나중에요, 야곱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요, 눈물로 다시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는 변화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 지금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을 붙드십시오. 히브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여,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붙잡으라. 어찌하여 다시 옛 습관으로, 유대의 습관으로 가시가느냐. 한 번 주어져서 넘어가게 되면 끝이다. 예서를 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놓여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는 결정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기회가 아무리 그때 후회를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사처럼 때늦게 후회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요. 여러분 원해도 아무리 바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강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셨고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는 동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가 평안과 거룩함으로 정해진 그와 같은 목표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본으로 삼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의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에 미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쓴뿌리를 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흠집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가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사처럼 정말로 세속적인 하나님의 것을 세속의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